우리 좌우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 꽤 깁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것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야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이.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야훼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야훼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야훼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대충 내용을 좀 아시겠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고 요단강을 물을 발에 담그자마자 요단강이 말랐어요. 그 마른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건너갔네요. 다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또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요단강 안에 물속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돌들을 각 지파대로 한 사람씩 어깨에 매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갖고 와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12돌을 그냥 다른 곳에는 그냥 각자 장막에 놓는 것이 아니라 12돌을 지금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세워놔서 후에 너희들의 자손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왜 12돌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세히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요단강이 지금 말랐어요. 요단강이 마르고 그 마른 가운데 그 12돌을 지금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장소에다가 기념비로 세워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워놓으라고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기적적으로 지금 지나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양육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워놓으라고 12돌의 기념비를 세워놓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동상들과 기념비들이 많이 있죠. 왜 세워놓습니까? 인천에 가면요.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어요. 왜 세워놓죠? 6.25를 잊지 말라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주도했던 메가더 장군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2돌을 세워놓으라고 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과거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냥 이유 없이 12돌을 세워두라고 한 이유가 없을 거예요.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보시면 더 깊은 의도가 있다고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니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뜻이에요? 신앙교육을 잘 시키란 얘기예요.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잘 시키란 얘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다음에 성경이 뭐죠? 여호수아 다음에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여호수아. 여호수아 다음에가 사사기인가요? 네?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라고요. 네. 사사기가 아니라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예요. 사사기 한번 2장 한번 잠깐 펴보실래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아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걸 알고 계셨어요. 사사기의 깊은 주제가 뭐예요? 왕을 몰랐더라.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은 누구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그 왕은,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인간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에서 말하는 왕은.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주제가. 하나님은 이 12돌을 세워놓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념하고 이 요단강을 건넌 건 누구의 주도하에 건넜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도하에 건넜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란 말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더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12돌을 세워놓은 의미가 이거예요. 다른 세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의 유산을 물려주자, 우리 신앙을 물려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세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세대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12돌을 세워놓으라는 의미가 단순히 이거는 내가 한 거야. 이 요단강 마른 거 내가 한 거야.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12돌을 세워놓은 의미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 질적으로 다른 세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신앙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 세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와 이 1세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지금 모세와 함께하는 1세대는 죽었고 이 2세대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12돌의 기념비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른 세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그런데 그 다른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일 수도. 하나님의 지금 성경을 보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기도해서 믿음과 성령 충만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이 꽤 있어요. 기념비를 왜 세울까요? 이 12돌을 왜 세울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이거 내가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몰라주고, 그리고 또 사회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사회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내가 이 교회에 이런 공로가 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게 기념비를 세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꽤 있어요.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딱 여러 사람 중에 제가 몇 사람만 얘기할게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러 갔어요. 전쟁하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건 죽이고 가치 있는 것은 살려둬요. 그리고 나서 아말렉 민족을 이렇게 점령했다고 하면서 사울이, 다윗의 장인 사울이 기념비를 하나 만들죠. 갈멜에다가. 우리 사무엘상 15장 한번 잠깐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이 한번 얼른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시면 사울이 아말렉 민족을 반만 진멸했죠. 네. 근데 이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착각하고 있죠. 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다 점령한 걸로 착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명령에 다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순종한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은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두 손 들고 두 팔 들고 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 사울은 이 정도 했으면 다 한 거지라고 자기 만족과 자기 착각과 자기 신앙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만들자. 왜 기념비를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사울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 내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이 전쟁을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느냐, 내가 주도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우리 기아호국된 순복음 속초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네? 도대체 아말렉이 뭘 잘못했을까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유아서부터 모든 사람들을 잔인하게 진멸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너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말렉 민족을 그렇게 진멸해야 됨? 잔인하게 유아까지 태아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건가? 성경에는 참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뭄이 들었단 말이에요. 가뭄이 들어서 그가 지금 먹을 것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봤더니 내 옆을 봤더니 아내가 너무 예뻐요. 사레가 너무 예뻐. 아리따운 거예요. 그래서 사레에게 야, 너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을 것 같다. 야. 그러니까 내가 속여야겠다. 거짓말 좀 해야겠다. 너는 내 누이라고 하고 아내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바로 왕의 앞에 가가지고 내 누이라고 거짓말해요. 속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진실되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니까 이 애굽왕이 속아요. 속아서 그 사례를 첩으로 들이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하죠. 근데 혼은 누가 나요? 누가 더 큰 재앙을 받죠?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큰 죄를 받아요? 아니면 애굽왕 바로가 큰 죄를 받아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없던 듯이 넘어가고 큰 재앙을 받은 사람은 바로왕, 애굽왕 바로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죄를 제공했죠? 아브라함이 죄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아말렉은 어떤 죄를 범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지금 홍해를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누가 계획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계획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잘 들어보셔야 돼요. 계속.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만난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에요. 근데 아말렉 민족이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전쟁을 했죠? 정면과 정면으로 전쟁을 했나요?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 뒷공무니부터 쳤단 말이에요.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 뒤로 쳤단 말이에요.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병약자들이 있고 노약자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연약하고 약하고 노약한 그리고 장애인들을 쳤기 때문에 아말렉 민족이 영원히 벌을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치졸하고 악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쳤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계획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노예로 있고 종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끄집어냈습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계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해 놓았는데 여기서 대적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말렉 민족이에요. 성경에서는 죄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죄이 있지만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과 이 모든 것이 개인적인 죄가 있어요. 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는 죄가 아닌데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설득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취급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오시죠?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 누가 계획했죠? 하나님이 계획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큰 줄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을 대적한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는 늘 이런 식으로만 가르쳐 왔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면 이거 죄입니다. 이거 죄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더 큰 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쓰시고자 작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플랜을 짜놨어요. 근데 다른 데서 비난하고 힐난을 해요. 그리고 비판해요. 하나님이 계획을 짜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얘기했는데 성경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재앙을 받고 벌을 받아요. 아말렉 민족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짜놓은 그 계획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는 길이 그 길이 누가 짜놓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짜놓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생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2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길에서 누가 계획해 놓은 길이죠?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길이에요. 그 길을 대적했기 때문에 아말렉이 평생 하나님의 꾸중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기념비를 쌓고 있어요. 우리도 기념비를 쌓아 놓을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얼마만큼 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기념비를 세운 게 하나 있죠. 우리 창세기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바벨탑을 지어요. 그렇죠. 이게 기념비입니다. 이게 기념비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기념비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절 한번, 11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 하늘 닿게 하여. 뭐라고요? 어디서 많이 봤죠? 사무엘상 15장 사울이 기념비를 만들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는 뜻이 뭐예요? 이 기념비는, 이 바벨탑 기념비는 우리 주도하에, 사람의 주도하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노아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뭐예요? 흩어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주도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흩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 안에 있는 기념비가 무엇인지 생각해내서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져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높임받는, 하나님밖에 남는 것이 없는. 성경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무덤이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 무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무덤을 세워놨어요. 다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기념하여 음란하게 섬길까 봐. 우리는 이름조차도 이 땅에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누구만이 남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만이 이 땅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여호수아 잠깐 넘어올게요. 여호수아 4장 오늘 말씀 본 맨 마지막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돌 얘기, 기념비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마지막 절에 여호수아를 높여요. 문맥에 절대 맞지도 않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4장 14절 시작. 그날에 야훼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앞뒤 문맥에 잘 맞지가 않아요. 뜬금없이 그냥 기념비를 세워놨는데 기념비를 세워놓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높이는 걸까요? 내 말에 순종했구나 여호수아야, 잘했다,
칭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높이는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여호수아 3장 잠깐 볼까요? 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다 같이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뜬금없이 12돌을 세워놓으라고 하시고 갑자기 여호수아를 높여요. 여호수아가 잘나서 높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높인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으면 작정하기를 그런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약속 같은 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약속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크니까 문득문득 이런 걸 잘 사용합니다. 아빠가 예전에 그런 약속을 했잖아. 그러면 정말 짜증이 나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자기가 하신 말씀, 그 말씀은 굉장히 약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써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그래서 왜 말씀을 읽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간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에 굉장히 약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큰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셔서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이 넘쳐나는 우리 기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